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넬슨 만델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아시기도 할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그는 1994년 5월 1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원래 그는 1964년 10월 정부 전복 음모죄로 종신형을 받고 27년 동안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교도소에 수감 생활하다가 90년에 추록을 하고 마음이 변해서 흑인 인권운동에 앞장서다가 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년 후에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27년 동안 교도소 생활할 때 자기를 괴롭혔던 교도관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한 언론인이 궁금해서 만델라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7년 동안 교도관들이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만델라가 말하기를 그들은 나를 수도 없이 고문하고 수도 없이 괴롭혔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했습니까? 나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당신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그들을 왜 용서하십니까? 그러자 만델라 대통령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못한다면 나는 여전히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할 때 비로소 내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나도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델라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남아공화국은 인종차별의 벽을 허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흑인 백은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그는 나라를 아주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섬겼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가 소천할 때까지, 별세할 때까지 2013년에 95세로 별세하면서 별세 후에도 유엔의 수장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의 수장들이 대통령들이 그를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훈훈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죠.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4번째로 무자비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배경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죄 지은 자에 대한 교회의 권징,
대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용서하는 한계는 딱 3번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서너 번이라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저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라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하나님께서는 3번까지는 용서하지만 4번째가 되면 반드시 징벌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관대할 수 없기 때문에 3번까지만 용서하면 된다라고 랍비들은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받고 살았던 베드로 입장에서 본다면 3번 용서하면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랍비의 교훈보다 훨씬 더 깊고 한계가 넓기 때문에 그는 2배로 생각하고 하나를 더해서 완전한 숫자를 만들어 7번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 넉넉하게 7번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그러니 대단하구나, 역시 과연 내 제자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 곱하기 70은 490번입니다. 똑같은 죄를 490번 범해도 용서하라. 91번이 되면 그때 징계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제한적인 용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고 일상적으로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 제자들과 청중들은 마치 새몽둥이로 아마 머리를 꽝 하고 맞은 것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정당한가?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 비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3가지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자비하신 왕과 용서받은 종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23절까지 2번째 장면은 용서받은 종이 용서하지 않은 완악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번째 장면은 31절부터 34절까지 그 사실을 한 왕이 자기가 용서한 종에게 부은을 바라고 있는 공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장면을 보십시다. 자, 왕의 자비하심과 왕의 은혜를 베품입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여기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왕과 같으니 임금과 같으니 왕에게 관리들이 왕과 회개하기 위해서 한 명씩 소환이 돼서 옵니다. 아마 장부를 놓고 어떤 돈에 대한 아마 회개를 하고 있었겠죠. 그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소환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일까요? 우리가 1불, 10불, 100불, 1000불, 만불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만 1만 달란트 하면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이걸 쪼개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입니다. 자, 그럼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동안 모은 임금, 월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이두메아, 사마리아 지역에서 로마에 바친 세금이 약 600달란트입니다. 헤롯이 갈릴리 지역에서 거둔 세금이 약 900달란트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제가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가 될까 하고 한번 환산을 해봤는데요. 130억 달러입니다. 13 billion dollars.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200조 원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과장법을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달란트가 금 달란트였다라고 한다면 이 돈은 수백 배로 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1만 달란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천문학적인 숫자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비유에서 관리는 왕에게 도대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아마 횡령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은 이야기합니다.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종에게 몸, 아내,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에는 파산을 하면 자신과 가족들을 노예로 파는 오래된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해서부터니까 거의 수천 년 동안 된 관습입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을 보면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게 열왕기하 시대로 가면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 몸을 또 가족을 전 가족을 다 노예로 파는 그런 오랜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종의 가격은, 노예의 가격은 얼마나 했을까요? 대개가 500데나리온에서 최고는 2000데나리온까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자신을 종으로 팔고 온 가족과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왕에게 진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종은 엎드려 간절히 간청합니다. 제발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갚을 길도 없으면서 저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알고 왕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알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판결이 나옵니다.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 빚의 서류를 태워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헬라 단어는 안타까워서 마음이 찢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12번 정도 사용되는데요. 모두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돼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애틋하게, 측은하게, 아주 불쌍하게 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면 자식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혼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종의 빚을 완전히 다 탕감해 줘 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왕은 누굴까요? 왕은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만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탕감받은 완악한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탕감받은 관리는 자신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노예로 팔려갈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아마 볼을 꼬집어 봤겠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진짜인데. 아이고, 감사해라, 고마워라. 아마 눈물도 흘리면서 아마 기쁨으로 룰룰랄라 하면서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서 이야기를 알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집을 돌아가다가 길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2,000불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말하기 전에 멱살을 잡았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모가지를 비틀었습니다. 인간의 잔악함을 드러내는 거죠.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자 동료 역시 엎드려 간구하는데요. 그 말씀이 똑같습니다. 26절에 자기가 왕 앞에서 했던 모습 그대로 똑같이 재현됐습니다. 참아주십시오. 갚겠습니다. 자신이 왕 앞에서 한 똑같은 모습 단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엄청난 액수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을 불쌍히 여긴 왕과는 완전 다르게 동료를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엄청난 분노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듣고 있던 사람들은 아마 주먹을 막 쥐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이게 인간이야? 아니 자기는 130억 달러나 되는 엄청난 돈을 탕감받아 놓고 고작 12,000불밖에 한 돈 때문에 동료를 감옥에 쳐넣어 이런 천벌을 받은 놈이 있나라고 이렇게 아마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가 그 엄청난 용서를 받고 탕감된 지가 얼마나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분을 쏟아부었습니다. 표출했습니다. 은혜 건망증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감사도 없이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강압적인 자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지만 너는 용서 못해. 나는 절대 손해볼 수 없어. 일전도 손해볼 수 없어. 너무 아까워. 여러분, 완악한 종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비춰, 말씀으로 마음을 비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면서 바로 이 완악한 종이 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 자, 세 번째 장면으로 갑니다. 왕의 공의, 왕의 분노입니다. 여러분, 길에서 그렇게 탕감을 받았다는 걸 자기만 알았을까요? 아니요.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부러웠는지 모르죠. 이야, 저 사람 아니 130억 달러나 왕이 탕감해 줬다네. 대단하네. 와, 대단한 왕이네.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 얼마나 기쁠까? 그러면서 정말 잘 됐네 자네 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자기에게 고작 12,000달러를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하며 빌고 있는 종을 감옥에 쳐넣은 그 상황을 보고 동료들이 민망해서 왕에게 알립니다. 아마 청중들은 그랬을 거죠. 잘했다, 고소하다 요놈. 왕의 분노는 앞에서 불쌍히 여긴 것과는 완전 대조적입니다. 왕은 상당히 화가 나 있습니다. 자신이 불쌍히 여기고 탕감을 해주었던 그 종에게 악한 종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책망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여러분, 옥졸은 일반 간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옥졸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고문관들입니다. 고문하는 자들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빚을 갚지 않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빚을 갚도록 채무자를 고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속이기 때문에 돈을 어디다 숨겨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고문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고난을 당하는 무서운 결과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자비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캐릭터가 있죠. 하나는 자비로운 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은 바로 납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원수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빚이 갚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와 로마서에서 중요한 것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민에 쓴 증서, 죄의 증서, 또 아니면 빚의 문서겠죠.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신분까지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직분에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코비드-19 답답하다 힘들다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 건강 주심을 감사, 가족 있는 것은 감사, 교회, 직장에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3절까지 부르고 싶지만 1절만 불러서 얼마나 좋은 노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되시면 3절까지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줄어드는 것은 내게 믿음과 은혜가 메마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헌신이 유발됩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게, 세상에 섬기는 것이 무엇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교도 하고 선교지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용서하며 살아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라. 풀어주라. release.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타인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때문에 꽁해서 주위 사람들을 옥죄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내가 저 인간만은
절대 용서 못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단지 기대하셨다면 너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그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용서해야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놓습니다.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영어로 한다면 forgive and forget.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끝난다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더 나가서 forgive, forget and bless.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축복함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용서하고 축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축복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빌었던 축복이 다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열심히 타인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내가 빌어준 복으로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게는 상급으로 쌓이는 일입니다. 이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사세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리 텐 붐 여사라고 아실 것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화란 사람인데요. 2차 대전 중에 쫓기던 유대인의 가족을 숨겨주었던 이유로 나치에 잡혀서 온 가족이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리고 혹독한 고문 속에 온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녀는 전도자가 되어 온 세상을 다니며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마다 수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독일 교회에서도 그녀를 청해서 특별 집회를 가졌고 수많은 사람이 와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을 때 자기의 손을 잡은 노 신사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피가 거꾸로 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가 갇혀 있었던 그 수용소에서 자기를 꽃다운 처녀 시절 옷을 벗기고 때리고 고문하고 온갖 고통과 수모를 주었던 바로 그 전범이 살아서 자기 앞에서 자신과 악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만은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입고 힘을 얻어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그 노신사의 눈에도 눈물이 나고 코리 텐 붐 여사에서도 온몸이 전율하는 전기 같은 그 힘과 삶에서 모든 풀려지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눈에서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고린도전 여사는 기록합니다. 그날 내게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생애에서 가장 큰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만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묶여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 평강,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그 용서받을 사람이 아닌 용서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여러분, 용서는 뭘까요? 나를 향해 쏟아지기로 한 그 축복의 문에 빗장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통로의 빗장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할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에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보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살아가는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가, 그걸 보고 주님의 제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의 잘못에 대해 무자비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타인을 받아줘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또 품어주고 또 자유롭게 품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와 용서의 감격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또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수용하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교우들이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내면의 강건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삶이 충만해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며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